찬양대에서 찬송가 446장 찬양하신 후에 경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운일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온 지 아직 2달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2026년 한 해도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고 더 많이 열매 맺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점심 식사가 따로 없으니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아닙니까? 네, 저도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러 왔으니까요. 마음 활짝 여시고 내 영혼이 굶주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받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사랑을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보여주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오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안전한 여행 되도록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젯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어떤 분은 푹 잘 주무셨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은 또 가끔은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어젯밤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저런 생각에 고민에 빠져서 눕긴 누웠는데 마음은 계속 걸어다니고 눈은 감았는데 계속 정신은 초롱초롱하고 뭔가 계속 생각이 나를 붙잡아서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길래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답은 두 글자로 따라해 보시죠. 묵상. 저는 묵상이라고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시편 7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5절부터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무엇했답니까?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나인가 하였나이다. 시편 77편을 보면 해야 될 묵상과 하지 말아야 될 묵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몇몇 장면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묵상을 즐거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묵상을 해야 하는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이 묵상일까? 여기 방금 읽은 우리가 본문에 6절에 보면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그랬는데요. 사실 여기에 묵상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그 이후에 질문들을 보면 이게 바람직한 묵상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절부터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자하심이 다 하셨습니까? 이제는 영구히 나를 패하셨습니까?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잖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묵상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생각을 깊이 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깊이 하면 어느 순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빠지고 그리고 훨씬 더 추락하게도 됩니다. 올바른 묵상을 해야 되죠.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순간 깜짝 놀라며 생각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지금 연약하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얼른 깨닫고 화들짝 놀라며 생각을 바꿉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12절 같이 읽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요 10절에 전환을 합니다. 이건 내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부분에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쪽으로 생각을 바꾸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겠다. 12절에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내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건 깊은 고민입니다. 묵상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묵상인 것처럼 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내지?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는 듯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전환해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내 일과 상관이 없는 듯 보여도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붙잡히는 거죠. 아니, 내 생각이 어떤 상황에 붙잡히는 겁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상황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재능이 있어요. 왜냐, 어차피 걱정도요 무언가에 창념하는 거거든요. 걱정도 어떤 거에 붙잡히는 거예요. 묵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창념하고 붙잡히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걱정했던 것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사실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분들은 묵상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생각할지 그 방향을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77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요 생각의 재료를 바꾸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깨끗한 것 생각하고 옳은 것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 덕이 되는 것, 그리고 기림이 있든지 그랬는데 기림은 찬양입니다. 찬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재료가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재료로 요리해야 좋은 맛이 나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 내게 집어넣는 생각이 좋아야 밖으로 나오는 게 선한 게 나옵니다. 집어넣는 걸 계속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옳지 않은 거 생각하고 의문과 의심을 생각하면 밖으로 나오는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참된 걸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참되냐? 변치 않는 진리를 생각하세요. 변치 않는 진리가 뭐냐? 그걸 먼저 붙잡으세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깨끗하고 옳은 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내 문제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싸운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멈추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려고 싸우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 생각하고 잠자. 그거 안 됩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좋은 거 생각해라 이거예요. 막 고민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차피 잠이 안 오는데요. 진리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 뭔가? 그걸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싸우는 건 생각을 안 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려고 싸우는 거죠. 그게 묵상이고요. 올바른 걸 생각하십시오. 올바른 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내 신앙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 외줄타기 하는 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외줄타기요. 서커스에서도 있지만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외줄 타는 분들 꽤 있어요. 그분들이 줄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줄 하나에 올라갑니다. 양발을 딛고 올라서죠. 그리고 뛰기도 하고 제주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잘 보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쥐고 있던가요? 부채나 장대나, 그렇죠? 서커스 하는 분들은 장대나 이렇게 사물을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꽉 잡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중심 잡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걸 잡고 있는 건 중심을 잡기 위해 꽉 잡지만 사실은 이 부채가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부채가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묵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꽉 잡고 있는 올바른 것들, 꽉 쥐고 있는 올바른 묵상들이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묵상이 나를 쥡니다. 내가 묵상하는 올바른 것들이 내 신앙을 잡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주변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늘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도 내 마음도 흔들리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잡아놓으면 그게 나를 붙잡습니다. 묵상은 그래서 해야 합니다. 묵상은 내 신앙을 붙잡는 힘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참된 것, 하나님과 참된 말씀, 참된 것에 집중하는 건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를 도피하는 현실 도피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데 자꾸 하나님만 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 도피 아닙니다.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그겁니다. 이걸 이겨내볼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붙잡고 거기에 붙잡히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꾸준히 할수록 훨씬 더 나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걸 묵상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77편으로 다시 가죠. 시편 77편. (77편) 12절이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기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나의 연약함이라, 이게 아니야, 이건 내가 연약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생각을 바꾸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시편이 104편이 있어요. 찾아보죠. 시편 104편. 시편 104편 34절. 시편 104편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나의 묵상을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상히 여기시를 바라나니 다른 번역 성경이나 원문을 찾아보면 내가 한 묵상이 하나님께 달고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34절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쫙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이 묵상이 하나님께 달고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상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읽은 104편 1절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묵상이에요. 쭉 읽어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쭉 기억하는 거예요. 5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보며 꽃과 새를 보며 계절이 지나가는 이 모든 현상을 보며 창조주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또 다른 제목이 바뀝니다. 6절부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심판하셨습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지럽히신 거예요. 나도 창조하셨는데 어쩔 때는 내 모든 상황을 예쁘게 가꾸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어쩔 때는 마치 홍수가 나듯이 뒤집는 거예요. 내 삶도 홍수가 몰아치듯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에 대해서 묵상한 다음에 10절부터 다시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엔 홍수 이후에 세상을 회복시키는 모든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묵상합니다. 분명히 세상을 그렇게 뒤집으셨는데 다시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홍수 이후의 세상이잖아요.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예쁘게 다시 이 세상을 가꾸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가꾸시는 모습,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생명이 살게 하시고 모든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묵상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이유로 휩쓸듯이 한번 뒤집으셨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데 때로는 내 안에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이게 끝일까? 끝이 아닌 거죠. 그 이후에 또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더 아름답게 가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이런 묵상을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홍수 이후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 중에 하시는 일 중에 20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지어?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누구께 구하다가?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23절 같이 읽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기자가 잘 보니까요, 하나님이 밤도 주셨는데 밤에도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밤에도 하나님의 창조한 어떤 생명체들은 나와서 그때 먹을 걸 찾아다니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물들도 있다 이겁니다. 사람은 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이 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이겁니다. 밤에도 젊은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겁니다.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는 사람들도 지키시고요, 때로는 밤에 일해야 되는 일도 있죠.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그때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세요.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일하십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묵상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면 때로는 내 삶에 밤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지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발생된 일이 아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거야?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자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 그럴 리 없다. 이 온 지구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럴 리 없다 라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제 묵상이 맞습니까? 가상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다시 77편으로 갑니다. (77편) 아까 6절, 7절, 8절, 9절에 마음의 묵상을 했지만 온통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한 고민, 깊어지는 고민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그가 19절에 2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이제 묵상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창세기의 사건들을 쭉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왔어요. 출애굽기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애굽에서 나왔고 무엇이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죽었구나. 이젠 갈 곳이 없구나. 앞에는 바다가 막혔고 뒤에는 군대가 쳐들어오니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길은 어디에 있었어요? 방금 읽은 19절,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에 있었고, 사람은 도무지 보지 못하는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 길을 보셨고 그래서 그리 이끄신 거죠. 사람은 도대체 여기서 어쩌라고, 길도 보이지 않아, 죽었네, 망했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닷속 길을 여셨습니다. 첩경이
물속에 있었습니다 라는 걸 묵상 속에 발견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은혜를 패하셨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지다가 그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다 보니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사람이 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바닷속에서 길을 내셨던 분이셨지. 그걸 알고 그 묵상의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묵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겨 묵상하십시오. 그걸 습관으로 들이십시오. 고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고민이 찾아올 때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요. 그건 절대로 도피가 아닙니다. 문제 회피가 아니에요. 더 큰 힘을 붙잡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신 일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알고 있고 경험한 사건, 예수님과 십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이 없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꽂힌 음악을 계속 듣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꽂힌 작품을 살려고라도 노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운 사건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5%도 안 될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전부일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우리는 5%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십자가 예수님은 식상한 듯 묵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굉장한 힘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꽂혀있던 그 십자가가 내 신앙, 내 중심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거기서 죽어버린 십자가지만 내 마음에서 뿌리 내려 살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내 신앙에 박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십자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계기가 없어서?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찾아내서 십자가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라 이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칼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히브리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 권면했던 최고의 힘은 예수님을 묵상하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것도 깊이 생각하라. 한 번만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주야로 즐겁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읽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그다음 뭐하자? 바라보자. 사실 묵상은요,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묵상은 바라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내 안에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세요. 그게 흔들리면 신앙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흔들리는 깃발이면 내 눈이 흔들릴 수고 어지럽고 멀미할 수밖에 없죠. 내가 바라보는 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면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 묵상 많이 하세요. 스스로 목표를 세워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루에 10분씩 예수님 생각하겠다. 나는 하루에 10분씩 십자가 생각하겠다. 늘 했던 생각 또 해도 괜찮으니까요. 왜 돌아가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떤 생각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등등 계속 시점을 바꿔가며 계속 생각하세요. 그때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내 신앙의 힘이에요. 십자가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꾸준히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선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대비해서 알려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물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심겼으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거기에 뿌리 내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거기에 심겨진 거죠.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어떤 심판의 땅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영생의 축복이 있는 땅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심긴 나무입니다. 그런데 심겨 있다고 다 복 있는 자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가 그냥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열심히 내려서 시냇가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잘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고요. 그 뿌리를 내리는 비결이 2절에 즐거이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2절 다시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 그때 뿌리가 잘 내리고 그래야 열매를 잘 맺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주야로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묻혀있는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 회장님이 내가 잘 아는 친척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1년 동안
1년 동안, 앞으로 1년간 가서 마음껏 파가지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1년 자유 이용권이라 해야 되나요? 자유 채굴권을 줬어요. 질문 드립니다. 1년 동안 파가면 돼요. 파면 다 내 거예요. 여러분은 1년 중에 며칠 가서 파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일단 이사부터 갈 거예요. 아니, 이사 갈 시간도 없어. 가서 천막부터 칠 거예요. 단 하루도 아까워서 낭비 못해요. 1년 동안 1년 365일 채굴할 겁니다. 하루 놓치는 건 엄청난 손해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파지 않아요. 말씀은요, 채굴하는 겁니다. 보물을 파듯이 캐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거 아닙니다. 정말 보물을 캐내듯이 채굴하듯이 하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보물인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시시때때로 시간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은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막 깊이 연구하고 이런 것도 맞긴 맞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배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장 4절 5절 4절 5절입니다.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읽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은과 보배를 찾는 기분으로 성경은 캐내십시오. 배운 말씀을 계속 캐내십시오.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즐거움이 그리고 묵상에 큰 성과 열매가 있거든요. 다시 시편 1편으로 갑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묵상은요, 내가 기분 좋아지는 게 묵상의 유익이 아닙니다. 묵상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묵상했더니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하려고 묵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묵상의 이유는,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더 큰 게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묵상을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유익을 한 3가지 정도 크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구별합니다. 길을 구별합니다. 내가 길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쫓아다니고 있고요, 어느 순간 거기에 멈추고요, 어느 순간 거기에 좋아가지고 묻혀버립니다. 길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옳지 않은 길인지 옳은 길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옳지 않은 길을 옳은 것처럼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넘어져서 주저앉습니다. 그건 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길을 구별합니다. 쫓아가기 전에 압니다. 내 마음에서 울림이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정말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이 길이 틀리다고 알려주십니다. 길을 구별하면 다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묵상이 없으면 길을 구별 못해요. 한참 가서 넘어지고 자빠진 후에 다시 후회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묵상을 꾸준히 늘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늘 선택의 시간들이 있고 내 앞에는 늘 길들이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려면 묵상해야 합니다. 길을 구별합니다. 두 번째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어놨다고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어도 본인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잎사귀는 마릅니다. 시냇가에 심어놨다고 가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 있어도 가뭄은 똑같이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을까요?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까. 그 시냇가를 향하여 뿌리를 깊게 내렸으니까 가뭄이 찾아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묵상을 하면 뿌리를 시냇가를 향해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심긴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심겼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뿌리 내리게 도와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심겨 있는 데서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요, 묵상을 할 때 유익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내 밖에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렸나로 내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로 한번 내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나?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뿌리가 깊어져요. 그게 묵상의 유익입니다. 1장 4절을 보시죠.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일단 당연히 길도 구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도 않겠죠. 그랬더니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위로 상승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거고 흩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예요. 악인은 잠깐 눈에 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흩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바람 따라 없어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위로 올라가기보단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부터 내리세요. 묵상이 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도와줍니다.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열매는 시절을 쫓아 열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매 맺을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절에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는 시절을 쫓아 열립니다. 그런데 뿌리는 늘 내려가야 돼요. 뿌리는 항상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열매가 없을 수는 있지만 뿌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뿌리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열매가 열립니다. 그 열매는 시절을 쫓아 열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절,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의 열매는 맺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기다림 끝에 맺히는 열매는 그만큼 달고 훌륭할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묵상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요, 기다릴 수도 있고요,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인정하시다, 인정하시나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냥 내가 알아본다, 알아줄게가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으로 내가 인정하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의 길이 너무 좋잖아요. 그 의인의 길을 걸으려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 있고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잠깐 눈에 드러나게 하늘에 올라가는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뿌리 없이 떠다니다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알아주고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묵상은 내가 기분 좋아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곧 묵상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로 그 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 그게 묵상이라고요. 힘들 때는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묵상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세요.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만 많이 묵상해도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묵상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에 필요한 마음 자세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 발명가 에디슨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니까 발명한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발명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발명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필요는 묵상의 어머니입니다. 필요해야 됩니다. 내가 묵상이 정말 필요해야 됩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띄엄띄엄 합니다. 가끔 합니다. 말씀 시간에만 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묵상이 내가 절실히 필요해야 합니다. 묵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약을 영어로 메디슨 그럽니다. 똑같이 med라고 하는 어근이 붙는데요, 어원은 회복이라는 뜻을 담은 옛날 어원에서 시작합니다. 어렵지만 다시요. 묵상은요, 내 영혼을 회복하는 겁니다. 약은요, 내 육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약을 먹습니까? 회복하려고. 필요하니까 먹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이 아프지 않아도 영양제를 꾸준히 먹습니다. 하루에 영양제 몇 개 먹습니까? 이제 너무 많아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먹습니까? 필요하니까 먹어요. 필요하니까. 그건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먹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먹는 거죠. 그것도 메디슨, 약이에요. 묵상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는 겁니다. 약은요, 저기 두고 보고 있는 건 약이 아니에요. 먹어야 약이죠. 묵상도 그렇습니다. 저기 두고 있는 건 약이 아니에요. 묵상 아닙니다. 먹어야 약입니다. 먹어야 묵상이에요. 남들이 해놓은 묵상 읽고 있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느냐? 거의 안 됩니다. 내가 먹어야 내 묵상이에요.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묵상은요, 필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묵상이 필요하다. 내 신앙을 위해 필요하다. 나는 신앙이 연약하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도 있다. 나는 건강하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튼튼하고 힘 있고 묵상이 필요 없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묵상을 하면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아시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려면 그만큼 간절하고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갔다 맞출 수 있어야 훌륭한 요리사라고 하죠. 뭐 심지어 와인이나 커피를 마셔도 이게 어디 거다, 뭐가 몇 프로다, 이 정도 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도 된다는 거예요. 훈련, 맛을 감별하는 훈련. 그런데 이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며칠을 굶긴답니다. 굶겨요.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딱 갖다 놓는데요, 허겁지겁 먹지 못하게 합니다. 천천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며칠 굶었는데 당장이라도 이거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한 숟가락씩 조금씩 떠먹으라고 하니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맛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갈망하면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못했다면 갈망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배고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필요해야 됩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묵상이 더 내 것이 돼요. 나는 묵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겠다. 한번 그런 필요성을 꼭 느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소음이 많으면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소음을 제거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면 이 마음에 있는 그러지 않은 것들은 좀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않아 놓고 채우려고 하면 흘러 넘칠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놔두고 말씀을 아무리 부어봤자 잠깐 고이는 듯 하나 흘러 넘칠 뿐이에요. 내 것으로 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것으로 남으려면 비워야 합니다. 버릴 건 좀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좀 버리시죠.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버리잔 말입니다. 특히나 묵상을 방해하는 소음들, 대표적인 건 TV와 스마트폰. 묵상을 방해합니다. 그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너무 많이 채워요. 짧고 강렬한 것일수록 많이 채워지죠. 묵상이 들어올 틈을, 길을 막습니다. 해보시죠. 정말로 내가 절실하면, 묵상이 정말 절실하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렬하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가 맺히거든요. 어디까지 채워야 되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적당하게 채워놓고 충분해 이러지 말고, 이왕 변화되고 싶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아구가 뭐예요? 항아리의 그 제일 위 주둥이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비워내고요. 비워낼수록 좋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은 좀 비워내시고 말씀을 채워보세요. 참된 걸로, 깨끗한 걸로 채워보세요.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 됩니다.
차가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 됩니다. 나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버립시다. 묵상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버리세요. 내게 내 시간을 빼앗는 것들 좀 정리 좀 해보시죠. 내 마음에 가득한 잘못된 것들 정리해 보시죠. 그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자고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를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2장 11절.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누군가는 이렇게 전달도 하고 누군가 나눕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 때로는 나를 찌르는, 나를 깨우는,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채찍처럼. 그러고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돼요. 잘 박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못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찔린다, 좋다, 감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히지 않으면 그냥 감흥으로 끝날 뿐이에요. 흘러 넘치고 사라집니다. 그냥 감흥으로 끝나요. 그게 박혀야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박혀야 돼요. 알았어, 좋았어, 끝. 대부분 그건 그냥 감흥입니다. 감정이고 여운만 남아요. 여운 알죠? 무언가 박혔는데 뽑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얼얼한 여운만 있습니다. 여운만 남았어요. 박혀 있어야 능력이고 박혀 있어야 거기에다가 거는 겁니다. 내 인생도 걸고 내 문제도 걸고 내 직분의 무거움도 거는 거예요. 박혀 있어야 걸죠. 박혔다가 뽑힌 것에 뭘 겁니까? 여운만 남은 말씀엔 걸 수가 없어요. 감흥은 남은 거 아닙니다. 감흥은 스쳐 지나간 거예요. 좋다, 끝. 감흥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박아야 됩니다.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돼요. 잘 박힌 못이 되기 위해 하는 게 묵상이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걸 네 글자로. 무슨 질? 네, 갑자기 질문하니까 따라해 보시죠. 되새김질.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말씀을 꺼내서 또 읽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 기록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 성경에 표시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 암송도 하는 거고, 그게 내 안에 박혀서 능력이 되기 위해. 그거 없으면 대부분은 감흥으로 끝나요.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되새김질 잘하는 동물 아시죠? 네, 소. 풀만 먹어도 등치 큰 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풀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는데 되새김질 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풀을. 근데 여하튼 그건 모르겠고요. 말씀은 되새김질 합시다. 그래야 근육이 붙습니다. 말씀. 계속 꺼내서 드셔요. 생각하셔요. 그래서요, 말씀은 이것저것 많이 듣는 것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을 여러 번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조각 말씀 이것저것 많이 듣는 것보다 내 마음에 딱 들어온 말씀을 여러 번 듣는 게 더 나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읽으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록도 하시고 표시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찾아서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박힙니다. 말씀은 박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시편 119편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묵상은요,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다짐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묵상의 마침표는 다짐이에요.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알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다짐입니다. 묵상은 다짐으로 끝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묵상글을 올릴 때는 다짐을 올리는 거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새로운 사실이에요, 이런 걸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짐을 올리는 거지. 묵상은 기도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거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이제 마음 정했습니다. 마음 정했습니다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잘 박힌 못이 되는 거고, 내 신앙 거는 거죠. 그게 뿌리가 되는 거고 열매가 나는 거고요. 그런 거 없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내게 박힌 게 없고 다짐한 게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건 내게 위험한 여운들만 될 뿐입니다. 위험한 감정들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변화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변화되는 거 부끄러워하는 분 없죠? 이전보다 변화되는 게 부끄러울 수 없잖아요. 변화되는 건 신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건 너무 기쁜 거죠. 그 변화를 위해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묵상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해야겠어. 새해 다짐으로 하시죠. 구정 1월 1일입니다. 새해 다짐으로 나는 묵상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9절부터 12절까지, 아니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다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안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올바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묵상의 재료가 되고, 그 묵상을 통해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모든 일을 이겨낼 힘을 얻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 또 주어진 시간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가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어려움 중에 있거나 곤란함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면요, 3월부터 매일 아침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을 정리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리한 묵상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매일 아침 경주교회 아침 묵상 이렇게 해서 올릴까 합니다. 임원방에 올리면 한 15줄 정도 돼요. 항상 그렇게 올리면 임원들이 각 구역방에 나눠주시고요. 뭐 저처럼 다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렇게 위치 안에서 저는 이제 하는 거고요. 형제자매님들은 혹시라도 뭐 자기 카톡방이나 이런 데 묵상을 올리고 싶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짐하는 걸 올려야지 뭐 이렇게 깨닫고 이런 걸 올리지 마시고요. 올리더라도 딱 2-3줄이면 됩니다. 2-3줄 정도만 간단하게 올려서 서로에게 또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하튼 3월부터 아침 묵상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이 개인적으로 많이 반갑습니다. 어떻게
제가 묵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적절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감사가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늘 보던 얼굴들도 있고요. 또 항상 보지만 반갑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예.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찾아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반갑고요. 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전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낯설지만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경주 지역을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큰 여행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고 또 가셔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3월 23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섬기는 시간을 가져서 많은 분들을 집회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설 명절 관계로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 오후에 또 식사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또 즐거운 모처럼 외부에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하고요. 명절 관계로 이번 주 수요 말씀은 목요일 날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어머니의 전체 교제가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말씀 후에 구역별 교제가 있고요. 구역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상담인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 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내 봉사는 김상섭, 윤지한 형제님, 유아 봉사는 김수영 자매님, 차량 운행은 박희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명절 또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의 기도 명단을 25일까지 구역장님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국진 형제님, 양정미 자매님께서 불국사에서 윗동천 사택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강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